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하루 되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리고 삶의 행복과 거룩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노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더 심히 좋았더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제단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높여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높여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이 살펴보면 불평과 원망의 거리들이 많지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신우들은 불평의 제목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제목이 넘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응답하신 것뿐만 아니라 거절하신 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넘어진 자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차고 넘치는 주의 자녀들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에 행복과 보람 넘치고 성도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하나님 신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멀리 하나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하나님 7개의 국내 9개 선교지가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팔복교회 윤정조 도사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신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천상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함께 찬송드립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 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령으로 전극의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런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우 여러분,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 레위기 16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속죄일 정결 의식과 아사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요즘은 참 이 젊은 세대들은 자녀도 안 낳으려 그러고 낳더라도 하나 정도 낳고 말잖아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부모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자라는 거잖아요. 잘 자라서 또 때가 돼서 그들이 또 결혼해서 분가를 하고 또 그 자녀의 자손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걸 보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보람은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목사는 사사로이는 그냥 한 일개의 개인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목사와 사모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자라줘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잘 자라고 성장 성숙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이제 경찰청에서 신호예배를 드리는데 또 새 가족이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하는데, 근데 그분이 두 분 다 수영로 교회를 다녀. 여기에서 한 분은 수영로까지 가고 또 한 분은 부산에 살아서 출퇴근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그분들한테도 동일하게 거기에는 뭐 신앙의 연륜이 몇 년 된 분도 있고 이제 한 1, 2년 내외된 분 있는데, 레위기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큐티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큐티가 똑같아요. 우리 신우들도. 그리고 제가 똑같이 지금 찍고 있지만 유튜브를 그들은 출퇴근하면서 읽고 보고 막 그러는데요.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엄두도 안 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듣고 하면서 레위기의 말씀이 은혜가 된대요. 그러면서 뭐 들었는데, 솔직하게 이제 그 다른 우리 거기 보면 우리 양국교회도 있고 상당교회도 있고 가문정도 있고 뭐 발림교회도 있고 많아. 그러는데 주일날 목사님 설교 쓸 때보다 뭐 저 들으라고 하겠지만 신년 할 때 귀에 쏙쏙 들어온대. 그래가지고 은혜가 된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인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한 신우의 가족이 있어요. 그분은 저를 보지도 못했어. 근데 자기 신랑이 차 타고 가는데 이제 그 유튜브 오디오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신앙이 열린 오래됐어. 제가 볼 때 거의 전도사님 수준이야. 딱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찰관 아내지만 굉장히 그한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책을 하나 사가지고 하고 홍초 하나 하고 들고 와가지고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 나는 본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너무 보람이 되는 거 있죠. 저는 우리 성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저랑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출애굽기, 수요일날 역대상, 그리고 레위기 하면서 저는 이 어떤 그 말씀의 루틴대로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들어. 1차적으로 안 들어.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조금만 들어. 적당히. 아닙니다, 여러분. 왕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기준은 성경을 읽어야 돼. 요즘 우리 사모 그러는데 성도들이 잘 안 읽는데 그런데 쫙 읽어가면서 출애굽은 출애굽기대로, 레위기, 그 다음에 역대상, 그 다음에 복음서 이러다 보면요, 저 따라 한 3년만 꾸준히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더라도 우리 밀양감리교회와 경찰청 성도와 신우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는 대충 적당히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도 대충 적당히 안 씁니다. 제가 그러지만 성경 이거요, 딴 데보다 제가 볼 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아따 오늘이 금요일이네, 저녁에 또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뭐 공치사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은혜롭게 들으세요 여러분. 자, 레위기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이기기 위해서 레위기는 주제가 오제사 7절기를 주셨습니다. 자, 오제사 한번 읊어볼게요.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인데 이 오제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막 나가면 안 돼.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가르쳐줘서 여러분이 한번 읊어보세요. 7절기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이 신년절입니다. 대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순서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순서가 유대의 달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저께하고 똑같이
성경에는 속죄일로 되어 있지만 대속죄일을 말하는 겁니다. 어저께 유대달력으로 얼마나 그랬어요? 7월 10일에 있습니다. 약간 이제 봄의 절기가 3개가 있고 가을 절기가 4개가 있는데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그런 약간 7월이니까 요런 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 대속죄일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로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어디? 그렇죠. 지성소. 지성소는 성소 안에 있는 거죠. 그죠? 물론 뭐 떡상, 진설병 이런 거는 성소에 있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거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법궤, 언약궤죠. 여기에는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제 규례가 오늘 이제 어제하고 반복해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11절부터 원래는 19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너무 기니까 제가 자를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만 먼저 첫 번째 단락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리 허가를 받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간다고 해서 막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전의 시간에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춤에 뭘 찬다 그랬어요, 여러분? 방울, 딸랑딸랑 방울 들어갑니다. 왜냐? 이 방울을 들고 이제 긴 줄을 묶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 가지고 살아 있으면 방울 소리가 어떻게 해요? 나겠죠. 그러면 얘는 이 예를 한다. 이 대제사장은 이제 자기의 속죄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여러분 대속죄일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 16절에도 나오지만 지성소와 전체 이 성소 회막 전체의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먼저는 오늘 11절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먼저는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재료가 뭐예요, 여러분? 방법은 수송아지를 잡아오는 겁니다. 잡는데 자 12절을 보니까 향로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향기가 어떻게 향이 그 지성소에 가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 뭐 큐티 있지만 왜 그 지성소 앞에 안에 향을 피워가지고 거룩한 향이 가득하게 했을까요? 바로 아무리 속죄죄를 제사를 드렸지만 대제사장도 죄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이 향기로 가리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향이 가득하니까 인간의 죄성이 가려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 13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해가 되겠죠? 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렸지만 그래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향을 통해서 그 죄가 가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저께 제가 얼마나 여러분 기억력이 좋은지 얘기했습니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속죄소는 이 법궤 외의 뚜껑 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따라합시다. 공부는 유전이다. 아들 공부 못한다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신우들도 이 가르치니까 웃더라고요, 여러분. 시은자라 그랬죠.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보좌다, 자석이다 이런 말이죠, 그럽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 7번, 그러니까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그 피를 이 속죄소 앞과 위에 7번 뿌려서 개인을 위해서, 자기 제사장의 집안을 위해서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이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의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기까지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뿌리고 또 소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참 저랑 같이 주먹에서 보니까요 그냥 쑥 읽을 때는 여러분 안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곱씹어서 읽어보니까 들어오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훈련이 되면요 여러분 성경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걸탁기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게 읽으면 성경이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설명을 잘 듣고 즉 설교를 듣고 깊게 보면 확 와닿습니다. 방식은 똑같죠. 아까 자신과 제사장 자기 집안을 위해서는 뭘 드렸습니까? 제물이 수송아지.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뭘 드려요, 여러분? 순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 어저께도 있지만 순염소 2마리가 있잖아요. 2마리 중에서 밑에 나옵니다.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것은 아사셀의 염소인데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가 아니고 그냥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제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잡아서 그 피를 뭐예요? 7번 그 속죄소 위와 앞에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거 왜 하냐? 16절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목적이 3가지입니다. 이 속죄죄는 일단은 먼저 백성들을 위한 속죄죄인데 뿐만 아니라 지성소와 이 회막은 성소죠, 그죠? 이것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지성소는 제사장이 대제사장 한 번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성소는 그게 아니잖아요. 성소는 일반적인 제사장들도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오는 지성소나 일반적인 제사장이 들어오는 이 성소 회막이나 다 부정한 인간이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의 관점에서는 거기에 부정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100% 완벽하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완성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와, 이래 보니까요 말씀이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2번째 단락 끝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제사장을 위한 속죄죄. 그리고 2번째는 백성과 지성소와 회막을 위한 속죄죄. 자, 마지막은요 아사셀의 어저께 잠시 설명했던 아사셀의 염소입니다. 자, 20절부터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런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사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떠나다 혹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염소는 원래 2마리인데 하나는 아까 위에 백성을 위해서 드려지고 2번째는 예를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인도하는 사람에게 맡겨라고 있죠. 이 정한 사람. 큐티에도 나와 있습니다. 10명이래요. 10명. 어저께는 제가 설명 못 들었는데 10명이 아사셀의 그 염소의 눈을 가려요. 10명이 이거를 갖고 가는데 한 사람이 힘껏 가요. 그리고 인계를 해. 걷기는 다 같이 걷죠. 들고 간 사람 무겁겠잖아. 그러면 10분의 1 간 다음에 10분의 2 지점에 다른 사람이 받아. 또 가. 그러니까 10사람이
최대로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어마무지하게 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끝에 끝까지 가는 겁니다. 눈 가리고. 그러면 염소는 몸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마치 바톤 타치를 생각합니다. 간 다음에 얘를 들고 광야의 계곡 벼랑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놔두고 이 눈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염소는 여러분 바로 떴을 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가는데 못 들어가면 정신 뽀갔을 때 사람은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오늘 있지만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다시는 그 고향,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을 정도로 멀리 위험한데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왜?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했잖아요. 근데 여기 봐요. 염소의 머리에 그저 아뢰고 죄를 아뢰고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안수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제물은 두 가지 원칙이 있죠. 그렇죠? 뭐가 있었습니까? 따라합시다. 결합과 전가의 원리. 이거 굉장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학교 안 가지만 신학교 수준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합과 전가의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겁니다. 결합이죠, 전가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서 더 이상 못 오도록 하는 겁니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답습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이토록 죄 있는 그런 인간만 뿐만 아니라 죄 지은 인간이 한 번 들어갔던 지성소도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던 이 회막 성소뿐만 아니라 사실은 무고하고 흠없는 어떻게 보면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를 드리면서까지 다시 한 번도 못 돌아오게까지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이 속죄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미량감리 성도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가정이 정결되기를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따라합시다. 행복이 아니라 크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 우리들 교회 김양기 목사님이 모토인데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해피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겁니다. 엄청난 내용입니다. 물론 그 거룩 안에 하나님이 행복해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룩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건강한 주의 자녀 우리 성도 신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량감리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경찰 신우들은 어떻게든지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냥 무대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대충 적당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기도를 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 감사합니다. 주여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